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8장 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에스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을수록 우리 이 시대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포로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천국 본향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이방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스더의 본문 가운데 발생한 큰 위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운데 오늘은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를 겪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위기라고 하니 우리에게 무슨 위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저 평안하고 뭐 크고 작은 자기 개인의 이런저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삶에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시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시대와 교회와 또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큰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교회 다니고 때때로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며 또 구역 모임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들, 우리 가족들 평안하고 또 잘 지내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좋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많은 가족들을 만나며 오가는 소식들을 들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믿음의 공동체가 나의 기도를 통해 또 나의 어떤 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멸망할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하만이 또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모든 모략을 그리고 모든 세팅을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조서까지 다 받아 놓아서 날짜까지 제비 뽑아서 실행할 날만 받아 놓은 상태죠. 이 소식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위기에 처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한 행동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3절 말씀에 보니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공동체의 위기에 모르드게도 또 백성들도 그냥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구나 라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회개 운동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죠. 한편 구중궁궐에 들어있는 에스더에게 이런 소식이 결국 전해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또 이런저런 경로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모르드게가 이 궁궐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전달하고 8절 말씀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요청하죠. 에스더 왕후에게 미션을 준 것입니다. 사촌 관계에 있는 모르드게가 그리고 모든 유다 민족이 큰 위기에 당했으니 이것을 왕에게 상주하여 왕에게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죠. 에스더가 응답하는 것은 당시 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 왕의 신하들과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에 왕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법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러나 왕이 그렇게 금규를 내밀어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다 라는 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왕후가 되고 나서 왕의 사랑을 입을 때와 달리 이제 왕에게 지금 그 당시 시점에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법대로 큰 위기가 처해 있다는 것을 이 위기의 문제, 왕이 불렀을 때 오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미 에스더 앞부분에 에스더의 전 황후였던 와스디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왕이 부르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 왕이 부를 때 오지 않으면 폐위되고 큰 위험에 처하는 것, 그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이 규례를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도록 한 것이죠. 이 장애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왕후였어도 사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문제다라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완강히 정말 어쩌면 유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강력히 요청하죠.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셔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왕후의 자리에 두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콜링하고 있죠. 에스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왕후가 되고 또 왕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나의 그 삶에서 평안한 삶을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자기도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를 이 상황에 대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어필해 보았지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누구 때문이며 또 결국 이때를 위함,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쓰기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죠. 공동체에 대한 책임. 너 혼자 잘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냐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요청에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이하에 16절 이렇게 요청하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기도 자기 시녀와 함께 그렇게 같이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 법,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께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요청하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18절, 17절 말씀에 따르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이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 부탁하는 이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죠. 이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나의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고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시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이 시대와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개인적인, 나의 개인의 가정적인 그런 일들만으로도 버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한계 짓고 내 삶의 영역에 머무르며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이 때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닐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내 삶에 필요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그 너머에 더 큰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과 또 미래 세대와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진짜 믿고 있는지 이 아침에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적 너 혼자 모든 손을 혼자 다 감당해라. 네 모든 짐을 너 혼자 짊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죠. 혼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공동체를 보십시오. 에스더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되고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 부탁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위기에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에스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많은 크고 작은 위기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다음 세대에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에스더들이 되어 수많은 모르드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또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주 앞에 결단하며 순종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터 위에 한국 교회가 있고 또 우리 한국 믿음의 조상들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내 영역에서 나는 어떤 에스더가 되고 어떤 모르드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이 시대, 이 세대를 보게 하시고 기도 제목 삼게 하신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명절이라 가족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 바라보게 하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도남제일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 도남제일교회의 성도인 내가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가 또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또 다음 세대 심장에 미래 세대 심장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이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이만큼 타락한 이만큼 음란한 이만큼 교만한 이만큼 믿음이 떨어진 세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쩌면 이 시대 에스더의 시대 바벨론과 바사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 신들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내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나의 몫에서 나의 역할에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명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시간 내가 나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을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